오늘 말씀은 기드온 네 번째 사사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 기드온이 군사들을 돌려보냄으로써 전쟁의 승리가 군사적인 병사의 인원수에 의해서 전쟁이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300명이라고 하는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그 작은 인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왜냐하면 병사가 많아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라는 항변을 하나님이 거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의 기습작전을 통해서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도망 다니는 그 장군들에게 추격함으로써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상황이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8장의 내용에 보면 맨 처음에 서두로 시작하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항변이었습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십니까?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화를 내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여러분의 한 일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 한 일이 아비에셀 사람 모두가 한 일보다 더 낫습니다. 여기에서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 것보다 에브라임 당신들이 한 일이 훨씬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오렙과 스엡이라고 하는 개역개정판에는 방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종의 장군이죠. 이 오렙과 스엡 장군을 당신들이 죽였으니까 우리 아비에셋 사람들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도 자기와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방관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 에브라임처럼 따지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항변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후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군사적으로 사실 굉장히 그 강성한 지파인데 이 지파가 좀 적극적으로 기드온을 도왔다면 이 전쟁은 훨씬 쉽게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이지만 그 에브라임 지파를 좀 살펴보면은 입다 때는 암몬 전쟁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미가 때는 가정신을 숭배한 내용이 17장에 담겨져 있고요. 또 19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레위인의 첩을 행음하고 아비의 집으로 귀향한 그 첩을 비류들이 집단 강간을 해서 분노해가지고 이 여인의 시신을 12지파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 아주 비극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후에는 사울왕 때 사울왕에게 가담을 했고 또 압살롬 반역할 때에는 이 압살롬의 반역을
했습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무엇일까?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압살롬 에브라임 지파 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있어서 좀 딴지를 많이 걸었다. 배반의 대표 지파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지파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잘 형제자매들과 협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꿀 수도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도 있지만 그 공동체가 은혜스럽지 못한 것은 조금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오?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런 의미 속에는 자기의 그 공과 자기의 공로 그런 것들에 대한 심리가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칭찬도 해야 되고 다 그렇지만 그러나 칭찬만을 받기 위해서 그 어떤 일들을 목적으로 행할 수는 좀 없다고 여겨집니다. 때로는 굳은 일도 해야 하고 때로는 힘든 일도 감당하게 되면 여건이 되면 능히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만 그랬냐? 8장 말씀에 보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잔당들을 추격을 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숫곳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전쟁 중이었으니까 음식을 잘 못 먹었겠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과 이제 300용사가 숫곳 지방을 지나면서 빵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 어느 지파 지역이냐면 갓 지파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갓 지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아니 왜 우리한테 빵을 달라고 하냐? 세바와 살문나 왕을 잡았느냐? 아니 적장 왕을 잡지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빵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면박을 주는 거죠. 이럴 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못 잡았다. 그러나 두 왕을 잡은 후에 우리가 당신들을 벌할 것이다.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놓고 말 것이다. 라는 분노의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숫곳을 떠나서 성경에는 분우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브니엘이죠. 이 분우엘은 에브라임 지파의 초기 때의 요새 역할을 했던 성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 분우엘을 지나서 숫곳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적군을 쫓고 있는데 좀 배가 몹시 고프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분우엘 사람들도 왕들을 잡았느냐? 어떻게 잡지도 못하고 빵부터 달라냐? 그러면서 면박을 주죠. 그래 기드온이 하는 말이
내가 승리를 거두고 이리로 돌아올 때에 이 분우엘에 있는 탑을 무너뜨릴 것이다. 에브라임 지파,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다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훨씬 수월하게 치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이스라엘의 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협력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거나 또는 어떤 가치관이 달라서 협력하지 못할 수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거나 또는 사회적인 어떤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그늘진 곳, 그런 곳에 교회가 일정 부분을 감당한다면, 물론 지금도 한국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가 있는 줄 압니다만, 또 그렇게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또 아쉬운 부분들이 이렇게 소식을 접할 때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오늘 에브라임과 숫곳과 분우엘 지파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승리하는 기드온, 이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바와 살문나 왕이 갈골 성에 22만 명이 죽고 5천 명이, 그러니까 사실은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드온 300용사와 세바와 살문나 잔당의 5천 명, 정상적으로 전쟁을 한다면 당연히 세바와 살문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남지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처럼 300명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왜냐하면 병사가 많아서 너희들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용인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또 그 언약의 말씀에 연이어서 비록 인원이 작지만 이 기드온은 노바와 욕부하의 동쪽 길을 통해서 적진들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이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추격하고, 그리고 거기서 두 왕을 생포를 합니다. 그리고 숫곳의 한 젊은이를 잡아서 77명의 장로 명단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드온이 숫곳에 이르릅니다. 쉬운 성경에는 조롱하였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15절에. 그러니까 이 숫곳의 장로들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조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분노하면서 한 말처럼 장로들의 명단을 입수해서 이제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이 장로들을 벌을 했다는 내용이 1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분우엘 탑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훈계했다라는 내용이 1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그 협력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기드온이 징계를 하고,
뭐 이 징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음에 또는 어떤 사사가 또 어떤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로서 협력해야 한다. 만약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기드온의 개인적인 감정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징계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징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바와 살문나 왕을 잡았습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 두 왕을 죽여라. 그래서 이제 용사로서 적장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영예일 수도 있고 또는 담력을 키우는 교훈일 수도 있는데 이 아들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바와 살문나 왕이 이 어린애한테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를 능멸하는 것이다. 명예롭게 죽게 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 왕을 참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디안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기드온과 또 에브라임 지파가 협력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말렉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문제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두 왕이 가지고 있는 장식문을 떼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낙타목에 걸려있는 장식을 떼내어 가져갔다 그랬는데 이 낙타목에 걸려있는 것은 세 달 형상이었어요. 새와 달. 그러니까 당시의 중동 지역에는 달을 숭배하는 그런 그 신앙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애굽 같은 경우는 태양신을 섬기죠. 파라오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 달신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뜨면 거기 태양의 그 빛을 받아서 식물들이 자라죠.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는 태양신을 숭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달신을 숭배하는데 이 달신을 왜 숭배하냐면 사막 지역에서는 태양이 뜨면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태양이 지고 달이 뜰 때 사람들이 활동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낮에 축제를 하지 않고 밤에 축제를 하고 밤에 술을 먹기도 하고 술은 아니지만 술 먹을 수도 있겠죠. 밤에 축제를 즐기는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종교 행위도 하는 그래서 달이 떴을 때 풍성해지는 풍요 그것을 누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세 달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장식들을 떼어갔죠. 두 번째로는 뭐였냐면 기드온이 그 전쟁의 승리로 이끈 후에 이제 그 전쟁에서 얻어진 그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무기도 있을 거고, 뭐 마차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짐승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는 군사들이
가지고 있던 장식품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8장의 말씀에 보면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금고리를 이제 옷을 펴놓고 거기에다가 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금고리를 하나씩 모은 게 성경에는 금 1700세겔이었다 그래요. 키로수로 환산하니까 한 20kg이 좀 안 돼요. 20kg.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금과 장식품과 목걸이와 왕의 자주색을 기드온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획득을 합니다.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입는 옷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사시대 때의 사사는 크게 두 가지의 직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도 하긴 하지만 제사장직을 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거나 제사를 드릴 때 이 사사가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뭐가 없냐면 왕권, 통치권이 없었어요. 물론 사사와 제사장 직분에는 어느 정도의 그 리더십, 통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호칭이 없었다 이거죠. 신명기 1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하 8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와서 간청을 할 때 사무엘은 그 왕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보여지는 왕을 섬길 것이라는 그 엄연한 현실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늘과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는 거죠.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뭐냐?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족들을 통해서 대대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나와 내 아들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만 해도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처럼 섬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했죠. 오로지 우리를 다스리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참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그 어떠한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벌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수천 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나 외에 그 어떠한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이나 땅이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너희들이 그 형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돼서 너희들을 3, 4대까지 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면 이스라엘 너희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전리품으로 만든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봇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또는 기드온이 숫꽃이나 분회엘에서처럼 그 조롱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약간 자존감이 약해서 금 에봇을 입으면 그것이 좀 반짝반짝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좀 어렵게 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는지,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러한 요소들이 아마 깔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통해서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에봇을 섬기는 거죠.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음란하듯 에봇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쉬운 성경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에봇을 섬겼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음란하게 그 에봇을 섬겼다. 그렇게 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 에봇은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덫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전리품으로 만든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죄를 짓게 되는, 음란하듯 섬기는 죄의 덫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바알브릿은, 바알신은 가나안의 주신입니다.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 언약의 신이기도 한데, 이 바알브릿은 세겜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 엘브릿이라고 하는 나귀의 제물로 바쳐서 드리는 신이 아마 그 바알브릿을 섬기는 하나의 증표로 삼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세겜 지역에 있는 바알브릿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듯이 자기들의 신으로 삼아 섬겼다는 거죠. 결국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기드온을 통해서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역사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보여지는 왕과 바알브릿과 에봇을 섬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스라엘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은 기드온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함으로 사사기 8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은 그 현실적인 고통의 울부짖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고통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셔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베푸셨던 이 세상의 그 노력들은 결국은 허무한 것이 남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사사기의 교훈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만인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면서 나의 삶의 축소판이기도 한 것인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의 축소판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현실을 외면하는 도피처일 뿐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필요로 하거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나약한 현실 감각만 있는 거죠. 그나마 사사기의 교훈처럼 사사를 통해서 한 시대를 이끄시는 하나님 자신의 열심, 사사기의 이사야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열심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열심만이 이스라엘을 사사를 통해서 평안을 얻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만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그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삶의 목적과 또 이 세상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깨닫고 우리의 한 주간 동안의 생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